네, 오늘 본문은 시편 말씀입니다. 참고로 지지난주 교역자 회의 때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목사님 지금 마침 우리 헤세드 새벽 큐티가 진행이 되고 있죠. 마침 또 본문이 시편 말씀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본문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나온 이야기인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일생 중에 성경 66권을 전부 다 강해하는 게 나의 목표이고 소망이다. 그런데 딱 한 권만 빼고, 그게 무슨 책일까요? 시편 말씀은 내가 도저히 강해를 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연히도 그 자리에 있었던 저는 그걸 들으면서 그냥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 사실 저는 시편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렇게 마음속으로 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우리 목사님 정말 말씀이 너무 좋으신데, 우리 부교역자들 입장에선 이렇게 수요 예배나 주일 예배 때 이렇게 설교를 할 자리가 생기면 사실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데 목사님께서 마침 강해를 하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신 그 시편을 제가 할 수 있게 되어서 방향이 차별화돼서 어찌나 다행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시편이라는 책이 그렇죠. 굉장히 다른 성경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성경들은 어떤 스토리텔링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예수님의 말씀을 담은 그런 신약의 구절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시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개인 혹은 공동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내용을 담은 그런 시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특히 오늘의 시편 54편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 먼저 이 시편 54편은 개인의 탄원시라고 하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는 시입니다. 이 사실 시라는 것은 우리 지금의 그 정서에도 받아들여지듯이 문학 작품이지 않습니까? 예술 작품의 하나인 것이죠. 시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예술 작품에는 이 장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장르. 그 형식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시편의 형식이라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탄원시에 해당하는 형식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자신의 어려운 상황들을 아뢰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할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과 함께 하나님께 서원을 아뢰는 것이 바로 개인 탄원시에 해당하는 시편입니다. 그런 시의 전형적인 형식이 바로 오늘의 시편 54편인 것이죠. 그리고 이 시편 54편의 표제에 보면은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실 시편에 굉장히 많은 시들을 작성을 했는데, 그 수많은 다윗의 시 중에서 다윗이 아마도 어떠한 상황에서, 특정한 상황에서 부르짖었던 그런 탄원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봉독을 했지만 단순히 이 내용만 봐서는, 사실 이 시라는 것은 그렇죠, 어떤 산문을 읽어 내려가듯이 단순히 여기에 있는 내용으로 스토리텔링을 받아들이듯이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시편의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감정에 이입이 되어서 지금 이 저자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며 어떤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봐야만 그 시편의 내용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지 못하면 감정이입을, 한마디로 그 시의 화자의 감정에 이입을 하지 못하면 도대체 지금 무슨 상황이고 어떤 이유로 이런 말들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편 54편의 배경, 스토리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시편 54편, 다윗이 처한 이 상황은요, 그 다른 성경에 이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주석가들에 따르면 사무엘상 23장 19절, 그리고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그 내용에 해당하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다윗과 사울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울이, 잘 아시다시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죠.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고 계속해서 추적대를 편성해서 다윗을 수색을 하면서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무엘상 23장부터 쭉 계속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정말 그 추격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막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면서도 어떻게 극적으로 다시 벗어나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가드라는 나라에도 잠시 있었다가 또 모압 땅에도 들어가서 모압 왕과 함께 있었다가, 그러다가 그런 이제 여러 군대를 이렇게 전전하다가 결국은 아둘람굴이라는 곳에 당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다윗이 쫓겨다니고 있다, 도망다니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접해 들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다윗에게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수백 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그 당시 다윗은 이제 장군이었고,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어떤 무리들, 부하들이 생겼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다윗을 그런 여러 사람들, 무리들, 부하들이 모여서 도와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어느 날은 다윗이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그 소식이 무엇이냐면 블레셋으로부터 그일라라고 하는 땅이 고통을 받고 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 그일라 땅에 어떤 농작물들을 약탈해가고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소식을 접해 듣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서 그 그일라 땅 사람들을 구원해야겠습니까? 구원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가서 그들을 쳐라, 그들을 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주변에 그 다윗을 도와주기 위해서 모인 이 부하들은 만류를 하죠. 지금 상황도 좋지 않은데,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쫓겨다니는 신세인데 우리가 구태여 거기에를 가서 그러면 소문도 다 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가 굳이 그 위험한 일을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다윗은 고민이 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결국은 쳐서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사울이 이제 소식을 듣고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하고 수천 명의 군대를 소집을 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이제 포위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다윗이 어찌됐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면서 움직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극적으로 사울이 포위를 했다 싶으면은 또 다윗이 탈출하고, 그런 장면들이 이제 계속되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엔게디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들염소 바위라는 지역에 이제 다윗이 도망가서 부하들 몇 명하고 같이 굴 안에서 묵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때 편성했던 이 수많은 추격대를 가지고 계속 추격하던 과정에서 이제 사울이 아마도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특별히 동행한 사람들 없이, 그러니까 부하들 없이 그냥 혼자서 그 굴을 수색하겠다고 이렇게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마침 부하들하고 그 모습을 발견한 거죠. 부하들은 이제 됐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다윗의 그 목전에 내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이 지금 이 순간인가 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이제 잡기 위해서 나아갔는데, 문제는 그 순간에 다윗의 마음에 굉장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아니다, 지금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에게 내가 마음대로 심판을 행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나는 너를 죽이려 하였는데 너는 이렇게 나를 살려주는구나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한번 다시 돌이키게 된 그런 사건이죠.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이 시편 54편은 다윗이 이렇게 도망다니고 있던 그 기간 동안에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바로 그 탄원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다닌 기간이 어느 정도인 줄 알고 계십니까?
무려 10여 년이라는 굉장히 긴 세월 동안을 다윗이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계속해서 위기를 이렇게 탈출해 나가면서 이렇게 도망을 다녔다고 합니다. 너무나 긴 시간인데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편 54편이라는 시를 처음 제가 읽었을 때는 마치 좀 급박하고 불안하고 나를 애워싸는 그런 원수들을 하나님 빨리 멸하여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급합니다. 이런 뉘앙스를, 그런 분위기를 저는 이렇게 받았거든요. 54편을 처음 읽으면서. 그러나 사실 생각을 해보면 그 긴 시간 동안 도망을 다니면서 다윗의 생활이 과연 정상적이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의 공포를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곁에 두고 그렇게 노심초사하며 도망다니며 지내는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급박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보다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낙헌제로 감사하며 서원하겠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들이 오히려 급박하기보다는 담담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7절에 보시면 7절 말씀에 보시면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라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내 원수가 보응받도록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 원수가 보응을 받는 것을 이미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라고 완료형으로 동사가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혹자들은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다윗이 겪었던 과거의 일들을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그런 입장도 있지만 사실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우리 그 성경의 항상 원문을 살펴봐야겠죠. 우리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이 7절이 시작되기 전에 히브리어 키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이 키라는 단어는 의미가 바로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이 왜냐하면이 붙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6절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죠. 7절에서 6절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낙헌제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낙헌제를 드리겠습니다. 기쁨으로 감사의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낙헌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레위기에서 나온 기쁨으로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바로 낙헌제라고 합니다. 즉 이미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그걸 마치 내 눈으로 똑똑히 본 것처럼 이미 이루어진 일임을 내가 알고 있고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정말 다윗은 그야말로 지독하게 긴 그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그 시절에도 정말 담담하게, 어찌 보면 쉬운 일이 아니죠. 내가 계속해서 이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정말 내 생명을 계속해서 원수들이 조여오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과연 언제 끝날 것인가, 나는 언제쯤 정말 이렇게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기에 대한 어떤 확신이나 혹은 타개책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다윗은 내가 감사로 주님께 낙헌제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구원하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자주 하는 표현들 중에 킬포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 분들 있습니까? 킬포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줄임말인데요. 킬링 포인트라는 말의 약자입니다. 이 킬링 포인트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매개는 다양합니다. 뭐 이런 시가 될 수도 있고요, 사진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영화의 한 장면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그 하나의 매개가 어떤 것을 말해주는지, 뭐 재미있는 웃긴 포인트다 그러면 그 웃긴 것을 더욱더 돋보이게 해주는, 혹은 감동적인 것이라고 하면 그 감동적인 것을 더욱더 부각시켜주는 그런 하나의 단편적인 포인트들, 그런 것들을 킬링 포인트, 그래서 그걸 줄여서 킬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사진이 있는데 물가에서 사람들이 놀고 있습니다. 악어가 튀어나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깜짝 놀랐는데 저 뒤쪽에서 혼자 평화롭게 낚시하고 있는 아저씨가 있는 거죠. 그럴 때 그런 아저씨를 보고 이 아저씨가 바로 이 사진의 킬포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모르셨던 분들은 한번 가서 써먹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물론 어설프게 쓰시면 안 됩니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 킬링 포인트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을 왜 드렸냐면, 지금 이 시편 54편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세 가지의 킬포가 이 시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킬포는 바로 1절과 2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하나님이여 라는 이 단어입니다. 사실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스토리가 진행되는 어떤 다른 성경에서 어떤 인물들이 나와서 하나님이여 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내가 고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을 부르는 표현일 수 있겠죠.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이 책은 시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이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길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과 맥락이 같지만 하나님이여 라는 것이, 만약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라고 똑같이 말하더라도 막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이여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과 담담한 마음으로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지만 분위기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그런 어떤 두려움에 차 있는 하나님이여 라고 다윗이 부르는 것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처음 이 본문을 접했을 때. 그러나 다시 한번 이러한 요소들을 살펴보니까 다윗의 그러한 정말 계속해서 도망다니고 나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담담하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54편에 제가 생각했던 두 번째 킬링 포인트는 바로 낯선 자들과 포악한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참고로 낯선 자라고 하면은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이 표현을 이제 자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몇 주석가들은 이거는 이방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뭐 어떤 히브리어 사본에서는 또 이걸 의역을 해서 뭐 오만한 자들을 일컫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구절은 그 후반절에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 자들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구절과 연결해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내가 하나님의 어떤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지 않고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자들, 한마디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포악한 자라는 표현은 이제 문맥상 낯선 자들과 이렇게 평행을 이루는 그런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무리들을 뜻하는 겁니다. 즉 그들이 폭력배와 같은 모습을 하여서 정말 자신의 생명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자신을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 자칫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쟤네들이 나를 괴롭혀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쟤네들이 나를 힘들게 하죠? 빨리 쟤네들을, 저 원수들을 악으로 갚아주시고 혼내주세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저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주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마침내는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실 것으로 나는 믿고 있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4절을 보시면 그 원문에서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는 것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알 수가 있는데요. 개역개정 성경에서 4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이렇게 표면적으로 받아들이면 다윗이 그냥 계속해서 시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죠. 그렇지만 히브리 원문을 살펴보면 이 부분이 갑자기 그 말하는 대상이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드리듯이 하다가 갑자기 대상이 바뀝니다. 히브리 원문에서는 여기에서는 빠져있는 표현인데 보라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로 짐작을 했을 때 아마도 그 당시의 시의 형식이었겠죠. 자신이 하나님께 고백을 하다가 그 시를 듣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 그리고 주께서는 아도나이,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며 내 생명을 책임지신다 라고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의 맥락과 이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과 자신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서 있어야 하는 자리가 어디 있고,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아는 자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킬포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6절의 말씀이죠. 내가 낙헌제로 주님께 제사하리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낙헌제라는 것은 내가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분명히 생명의 위협을 정말로 10년이라는 그 엄청나게 긴 도피 생활 동안에 정말 지쳤을 법한데도 불구하고 그 너무나 긴 시간 동안에 그 고통을 받은 그런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미 나의 구원을 확신하고, 그래도 하나님, 나를 주님께서는 마침내 구원의 길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나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자원하여 내가 감사 제사를 드릴 것이다 라는 것을 서원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굉장히 의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정말 그 안에 잘 자리 잡아 있다는 것을 그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시대에는 이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라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은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위험에 시달릴 수도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같은 이런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는 이제 질병을 앓다가 또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사실상 지금 이 본문에서 나오는 우리 성경 배경의 시대하고 비교한다면 그만큼 많이 안전해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잘 없기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받는다든지 어떤 그러한 사건 혹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날 확률은 굉장히 낮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고 추격을 받는 그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시들을 썼을까? 그리고 또 그가 가진 그 마음들이 어떻게 자신의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이 녹여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이 놀라운 고백들을 드릴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은 해볼 수 있지만 사실 공감하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의 위협이라는 그런 문제를 둔 그런 큰 사건을 겪을 수도 있고요. 또 혹은 그렇지는 않더라도 굉장히 인생의 위기가 다가오는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드물지만 보통 그러한 사건들은 인생의 거대한 어떤 흐름을 자신의 한 개인의 인생의 거대한 흐름을 바꿔놓는 그런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큰 사건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죄송하지만 개인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도 제 삶 속에서 그런 어떤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거나 그런 급박한 사건을 겪어본 적은 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생각나는 일이 있어서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제 인생의 방향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하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원래는 이제 음악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제가 하도 피아노 반주만 하니까 제가 피아노를 전공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피아노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클래식 타악기 드럼이죠. 드럼을 전공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계속 긴 시간 동안 음악으로 대학을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제 스스로 이제 음악을 공부하고 하여튼 음악하고 굉장히 그 멀리 떨어지지 않은 생활들을 하면서 그 고등학생 때부터 이렇게 긴 시간을 보내왔는데요. 사실 군대도 군악대를 나왔습니다만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방황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가정 형편이 쉽지 않았고 그리고 제 친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또 이제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이러는 와중에 이제 부모님들이 경제적인 그런 상황들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원래 계획대로라면 제대를 하고 나서 군을 전역을 하고 나서 음악대학에 진학을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시 한번 음악의 길을 걸어보겠다라고 제가 결심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 꿈의 문턱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도 생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돈을 벌어야겠구나 하는 그 정도의 상황이 왔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사실 그렇다고 해서 막 입에 풀칠하기도 어렵고 그런 생활을 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속해서 좀 필요한 돈들이 많아지고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부담을 느껴서 이 일도 해보고 실용음악 학원에서 근무한 적도 있고요.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던 끝에 이제 결국은 그런 생활마저도 여의치 않다 보니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한 번은 인력사무소에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한번 가봤어요. 인력사무소라고는 하지만 쉽게 말하면은 이제 막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공사 현장이나 이런 곳에서 일을 받아서 가는 그것을 이제 중앙에서 배정해 주는 곳이 바로 인력사무소죠.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일을 받으려고 새벽 5시부터 나가서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막 그 밀리터리 룩 바지 입으시고 장화 신으시고 담배 피시고 이런 분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그 틈바구니에 있는 저의 모습을 이렇게 거울로 봤는데 굉장히 뽀얗고 안쓰러워 보이더라고요. 정말 거친 분들 사이에 있는 저의 그 모습이 너무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걸 아셨는지 그 인력사무소에 계신 그 배정해 주시는 그 이제 사무실 직원분도 저를 아무래도 처음 일하는 젊은 청년인 것 같으니까 조금 쉬운 곳에서 일하게 해주자 했는지 어느 노 부부가 운영하시는 작은 공장에 그 부부 두 분이 운영하시는 작은 공장에 저를 이제 배정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갔는데 이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 공장이 뭘 하는 공장이었냐면요. 그 모래에 어떤 약품을 섞습니다. 그래서 그 약품을 섞어서 이제 바람을 쐬주면 그 모래가 돌처럼 딱딱하게 굳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 쇳물을 붓고 다시 굳힌 다음에 이제 그 바닥 뚫는 드릴로 강하게 충격을 주면 돌만 그 모래만 부서지면서 그 쇠로 된 틀이 남는 거죠. 그 틀이 무엇이냐면 더 큰 공장들에서 이제 환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 팬 있지 않습니까? 그 팬을 한마디로 만들어서 이제 납품을 하는 그런 작은 공장이었던 겁니다. 노부부가 운영을 하시는데 이제 사장님이 굉장히 안쓰러워 보이기도 하니까 열심히 해라,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일을 가르쳐 주셨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래와 약품을 섞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래와 약품을 섞는 그 통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사온 기계처럼 전혀 보이지 않았고요. 사장님이 만든 것 같았어요. 그 손재주가 좋으신 사장님이 만드신 것 같았는데, 이렇게 드럼통이 있습니다. 드럼통이 있고 이렇게 깊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모래를 붓고 약품을 일정 비율로 섞은 다음에 기계 스위치를 딱 누르면 안쪽에서 그 드럼통 안에 외곽선을 따라서 칼날이 이렇게 믹서기처럼 돌게 되어 있더라고요. 윙 하면서 그렇게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한 이 정도 속도로 이렇게 돌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에서 모래가 자연히 섞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 드럼통 아래에 굉장히 어설프게 그 경첩으로 이렇게 해서 조그만 문이 달려 있습니다. 그 문을 열면 그 모래들이 칼날에 밀려서 밑에 있는 통에 촥촥 담기는 거죠. 그럼 저는 그거를 가지고 가서 이제 사장님한테 드리면 사장님이 틀을 이제 만드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첩을 열고 나서 이 칼날들이 다 돌았을 때 바닥에 아무래도 모래가 남아 있게 돼요. 그런데 공기를 쐬면 이 모래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지기 때문에 한 톨도 남김없이 잘 긁어서 이 통 안에 다 담아서 가져다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굳어서 칼날이 돌지를 못하겠죠. 사장님이 저한테 계속해서 주의를 주셨습니다. 반드시 스위치를 끄고 경첩을 열어서 손을 집어넣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이 잘린다. 이 칼날이 그렇게 날카로운 칼날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철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손이 끼이면 영락없이 뭐 신경이 파열되든 어찌됐든 정상적인 손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렇게 기계를 멈추고 나서 긁어내야 한다. 누누이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정말 딱 봐도 위협적으로 보이니까 조심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익숙해지고 한 3일째 정도 되었을 때 제가 계속 똑같은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긴장을 놓아버렸던 겁니다. 내가 이제 조금 속도가 빨라졌으니까 빨리 해서 빨리 가져다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기계를 끄기는 껐습니다. 끄기는 껐는데 탁 껐을 때 이게 칼날이 그대로 딱 멈추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리타르단도 아시죠? 또 음악 용어로 설명을 드리네요. 리타르단도 무슨 뜻입니까? 점점 느리게. 이 칼날이 리타르단도에서 탁 이렇게 멈추는 겁니다. 탁 끄면 뜨닥 이렇게 멈추는 거예요. 제가 기계를 껐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경첩 열려 있는 상태에서 손을 넣은 겁니다. 손을 넣었는데 칼날이 저의 오른손 목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냥 이렇게 빨리 빼야 되는데 너무 찰나의 순간이라서 그냥 몸이 얼어버리더라고요. 하고 몸이 얼었는데 정말 거짓말같이 칼날이 제 손등을 툭 치고 멈췄습니다. 그 순간에는 제가 그냥 너무 깜짝 놀라서 얼른 손을 뺀 다음에 제일 먼저 사장님을 확인을 했습니다. 나 보셨나? 하고 봤는데 안 보셨더라고요. 다행이다. 사장님한테 혼날 뻔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 내 손이 잘릴 뻔했잖아. 이 생각을 하니까 그제서야 소름이 한번 쫙 이렇게 돋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일을 겪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앉아서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나의 모습이 과연 옳은 모습일까 하는 생각이
그전에는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찌 보면 오늘 내가 정말 말 그대로 칼이 한 5cm 정도만 더 들어왔어도 사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악기를 연주하고 또 손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영상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지금의 제 역할인데, 과연 그때 제가 무슨 일이 있었다면 지금의 제 모습이 있었을까 생각하면 저는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사인으로 지금 나에게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때 저에게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지금 내가 나의 뜻대로 내 인생을 한번 풀어보겠다고 내가 이러고 있나?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단순히 인력사무소에 가니까 시급이 높대, 그럼 거기 가서 한번 일해보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의 머릿속에 갑자기 그냥 찬양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찬양의 멜로디가 갑자기 들리면서 내가 이 긴 시간 동안에, 이 방황이 시작된 시간 동안에 과연 정말로 나의 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순간이 있었나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저도 모르게 그때 피아노 앞에 갑자기 앉아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막 펑펑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때를 계기로 그 이후의 과정은 너무나도 길지만 결국은 신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런 음악과 또 감사하게도 여러 가지 조금씩 시도해봤던 영상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감사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이 자리에 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정말 수많은 고통이 있죠. 그리고 아픔이 있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때로는 나의 뜻을 더 쫓게 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떠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단순하지가 않죠. 내가 하나님을 몰랐던 시절에 나는 죄악 가운데에서 지내다가 하나님을 만났어, 나는 회개했어, 그 다음부터 평탄한 삶이 이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행한다 라고 우리는 굳게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 내가 크고 작은 죄를 저지르는 순간, 그리고 나의 삶의 고통이 찾아오는 순간,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동안 그것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인생은 정말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내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일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짧은 시편이지만 이 시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모습은 단순히 하나님, 그들이 나를 쫓아옵니다, 두렵습니다, 그들에게 악으로 보응해 주세요, 이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언제가 도대체 이 지긋지긋한 도피 생활의 끝이 언제일 것인가라는 그 분명한 시점을 알 수 없으면서도, 그러한 정말 지독한 생활을 해오면서도 그 안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견고한 믿음이 바탕이 돼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도 왕이 된 그 순간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다윗도 실수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시편에 나왔던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의 앞으로의 삶이 어떨지 아무도 자신의 삶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또 일주일 뒤에, 몇 년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는 알 수 없고, 그 가운데에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어떻게 바뀔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통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 우리의 삶 속에 마냥 즐거운 순간만이 가득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전체를 통틀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주님께서 반드시 실행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모습이 지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초라해 보이거나 혹은 연약해 보이거나 안쓰러워 보이거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들이 고통스럽거나 힘들지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 나의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시편의 고백을 했었던 그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그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드리면서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다른 어떤 기쁜 일이 일어나서 어떤 그 일순간에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끄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통의 순간에도 또 기쁨의 순간에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부르짖는 우리의 이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이끄시고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 나의 방패시라, 나의 대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우리 시간 다시 한 번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우리의 모든 삶과 또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들이 너무나 어둡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반드시 주님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교회들의 모습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오로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통하여 극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망의 위험에서 건지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홍조전사님의 위험에 함께 하셨던, 그 위험의 순간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우리 모든 헷세드의 교인들에게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역사해 주심이,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함께 하실 줄을 믿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